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3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3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다 함께 힘찬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과 현실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말씀과 현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유 없이 누군가에게 미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믿는 사람 또한 오늘 말씀처럼 열심히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살아가고, 그렇게 말씀의 무게를 두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미움을 받으며 살아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문제인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다윗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본래 그는 유다 지파 베들레헴에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이세의 8번째 막내 아들로 태어났어요. 얼굴은 불구스름하고 앳된 얼굴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미남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미남이었다. 요즘으로 말하면 아이돌이었다. 그렇게 얼굴은 예쁘장하고 앳된 얼굴로 불구스름해서 잘생긴 얼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굉장히 조금 왜소하고 유약한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인지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은 별로 그렇게 쓸모가 없는 아들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양을 치러 들에 날마다 보냈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양의 배설물을 묻히고 양들을 먹이고 양들을 치며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다른 형제들 또한 이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니까 다른 형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하러 나갔어요.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 다윗은 얼마나 몸이 왜소하고 연약했던지 들에 양치러 간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 이새가 이 큰아들이나 뭐 다른 둘째, 셋째나 이런 아들들에게 먹을 것을 조금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불러서 이제 먹을 것을 준비해서 전쟁터로 가지고 가라, 이렇게 심부름이나 시키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부름을 받아서 전쟁터에 딱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아주 큰 형이 화를 불같이 내면서 네가 양은 안 치고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이 교만하고 완악한 놈아 라고 다윗에게 다짜고짜 그렇게 외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겠죠. 자, 그와 같은 상황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미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제는 사울 왕이 사위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사울 왕의 사랑도 받고 아내 미갈의 사랑도 받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이 또 이 다윗을 질투를 하는 겁니다. 질투를 해서 사위를 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위를 미워하는 겁니다.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자신의 부인이었던 미갈이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또 몸으로 하나님 앞에 댄스로 영광을 돌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참 채통 없이, 그러면서 업신여기고 또 조롱하고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멀리 사울을 피해서 멀리 블레셋까지 도망가거든요. 적국이잖아요. 그곳까지 도망가서 살아가고 있는데 또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을 미워하는 겁니다. 미워해서
이 미친 녀석이라고 말할 정도로 다윗은 또 모욕을 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요, 아버지에게도 미움받고 형들에게도 미움받고 장인에게도 미움받고 아내에게도 미움받고 심지어 적국의 왕조차도 자신을 미워했다라는 겁니다. 어디를 가나 천덕꾸러기였다라는 겁니다. 미움만 받고 다니는 거예요. 어디를 가서든지.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서 3장 3절부터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않게 하고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네가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된 걸까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 여김을 받아야 될 다윗과 같은 사람이 집에서도 미움받고 또 형들에게도 미움받고 또 왕에게도 미움받고 자신의 부인에게도 미움받고 적국의 왕에게도 미움받는 그와 같은 처지가 됐으니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것일까요? 또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다윗이 이 부분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 관하여 답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나가면서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미움을 받지만 믿는 사람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꼭 미움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요, 다윗을 조금 더 깊이 연구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이 곧바로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을 조금 더 지켜보면요, 제가 조금 전에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아버지가 다윗을 존중히 여겼다고, 왜 아니면 다윗을 별로 그렇게 귀중하지 않게 안중에도 두지 않았을까요? 안중에도 두지 않았죠. 별로 귀중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전쟁터도 못 가는, 별로 귀중하지 않기 때문에 너는 양이나 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멀리 들에 보내버리는 그런 종류의 아들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다윗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도 서운해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들에 나가서 양을 치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 할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양을 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버렸어요. 양을 치려면 얼마나 힘이 세야 되고 또한 들 짐승들로부터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돌 팔매를 연습을 한 겁니다. 돌 팔매를 연습을 해서 사자나 곰이 쫓아와서 양을 물어가더라도 돌 팔매의 질로 사자나 곰을 때려 눕힐 정도로 그렇게 숙련된 돌 팔매 기술자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노력을 했으면 그와 같이 돌 팔매를 잘 던지겠습니까? 그래서 사자의 입에 있는 어린 양의 새끼까지 빼앗아서 다시 돌려오는 그와 같이 출중한 실력을 갖추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순간에 아버지가 미워해서 멀리 들에 보내는 그 시간에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열심히 수금을 연습을 했어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양이 풀을 뜯어먹을 때까지 수금을 또 연주를 하는 겁니다. 열심히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수금을 타고 준비하고 연습을 하니까 나중에 이 소문이 어디까지 납니까? 궁궐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다윗을 초청에다가 악사, 전용 악사를 삼았어요. 잠을 자거나 피곤하거나 또한 몸이 괴로울 때, 생각이 괴로울 때, 이와 같은 때에 다윗을 불러서 수금을 타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악신이 떠나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생각이 정리가 되어서 사울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어떠한 물질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아주 충분한 물질을 아마 베풀었을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이 다윗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또한 다윗이
이제 치즈나 뭐 이런 뭐 덩어리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갔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형들이 자신을 미워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굳이 전쟁터까지 나갈 필요가 없었어요. 하지만 형들이 다행히도 전쟁터에 먼저 나가 있었기 때문에 식량 보급하려고 나갔다가 그곳에서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보고 내가 저놈을 죽이리라 라는 마음을 먹고 가서 돌팔매로 그냥 정수리 딱 맞춰서 골리앗이 떨어지니까 그 골리앗이 칼로 골리앗을 죽이고, 그래서 왕의 사위까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자신에게는 고통이고 자신에게는 어려움이고 도무지 닥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왜 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미워할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모든 순간 가운데서도,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거대한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어떠한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괴롭히더라도 그 상황을 반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바로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있고, 또한 열매가 무르익도록 기다릴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다윗이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했던 그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그 열매가 무르익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답답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이론과 현장이 따로 놀듯이, 그리고 탁상 공론 있고 전시 상황이 전혀 다르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은 달라.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은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고 그냥 교회를 나가는 순간에 다 잊어버려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다윗이 모든 사람들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영어로 말한다면 빌드업이 다 된 거예요. 빌드업이 돼서 조금씩 세워지고 만들어지고 열매가 무르익어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 여김을 받는 말씀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르익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다리며 기도하고 인자와 진리를 지키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또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도록 준비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겠네, 자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지, 이렇게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다리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르익어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윗처럼 맡겨진 모든 사명들을 충실히 이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인자와 진리를 지키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제가 또 경험을 해봤거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제 바로 위에 선임이 참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못된 사람도 한 명 있었는데 정말 좋은 선임이 한 명 있었어요. 귀도 크고 똑똑하고 또 인격이 참 됐어요. 배려심도 많고. 저랑 둘이 있을 때 저보다 2살이 어렸거든요. 그런데 이 선임이 저에게 형, 둘이 있을 때는 제가 형이라고 부를게요, 그냥 반말하세요, 이렇게 말한 사람이에요. 군대 갔다 온 사람이라면 이게 얼마나 큰 충격적인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거예요. 상명하복에 그와 같은 계급 질서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이렇게 참으로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둘 다 선임이 된 겁니다. 이제 병장이 다 되고 이제 제대할 쯤이 이제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사람이 교회를 별로 안 좋아해요. 교회를 별로 안 좋아하고 제가 이 사병들을 데리고 교회 가는 것조차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제가 꼭 이 사병들을 홀려가지고 꼭 교회에 데리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에 안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고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제가 그렇게 따를 수가 없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기 때문에 저는 그러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어요. 또 사람들을 꼬셔서 계략을 통하여 그 사병들을 교회로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들 스스로 갈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줬을 뿐인데 그 사병들이 그냥 교회로 가고 싶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데려가는 것 뿐인데 이 사람은 꼭 제가 이 사람들을 홀려가지고 교회에 데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물론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할 때는 서로 웃고 좋아요. 그런데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 그 선임병이 인상을 쓰면서 기분 나빠하는 겁니다. 저도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별로 그렇게 내켜하지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제 사명이기 때문에 서로 거래가 껄끄러워져도 제가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분위기가 안 좋아지잖아요. 서로 만날 때마다 껄끄러워지잖아요. 여러분, 저도 그런데 직장 생활하거나 사업하거나 또 세상에서 인간관계 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만날 때 술을 먹기 싫어도 술을 먹고, 또 욕을 하기 싫어도 다른 사람 욕하기 싫어도 욕을 해야 되고, 또 오버해야 되는 그와 같은 상황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만나면서 정말 인자와 진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해야 되는 행동, 하기 싫어도 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심정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을 지워버리고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지워버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인자와 진리를 지키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그런데 어떻게 그 인자와 진리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그에 대한 대답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 속에서 바로 해답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그 해답을 유추해낼 수가 있어요. 역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이제 사울 왕을 피해서 10몇 년 동안 이렇게 도망 다니잖아요. 도망 다니면서 사울 왕이 3,000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 동안에 엔게디의 한 굴에 다윗이 숨어 있는데 그곳에 사울이 용변을 보러 그 안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당장 죽여버리면 됩니다. 당장 부하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래서 죽여버립시다. 그렇게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다윗이 사울 왕의 아주 가까이 가서 칼로 사울 왕의 옷만 살짝 베가지고 오는 겁니다. 베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부하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종,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을 내 손으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은 치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인데, 자신의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치시도록 그렇게 남겨놓고 내버려 두고 그냥 부하들에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치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 맡겨두었습니다. 또 두 번째 또 기회가 있었어요. 사울왕이 또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오는 겁니다. 그때는 10광야, 하길라 10광야에 있을 때예요. 자, 그때에 사울왕은 가운데 있었고 이 군사들이 쭉 이제 사울왕을 둘러 있는데 그 사이를 다윗 왕이 몰래 침투에 들어간 겁니다. 침투에 들어가서 사울왕이 자고 있는 그 순간에 그 옆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요. 그때 부하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를 또 놓칠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은 하나님이 치실 겁니다. 또 부하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만류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시고 그의 자녀들까지 다 죽이시고 전쟁터에서 죽게 되고,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손에 피 하나 묻히지 않고 이스라엘 왕에 등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과 사람의 사람의 명철로 세상의 일을 풀어나가려고 하면요, 세상의 방법밖에 없어요. 세상의 방법을 초월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지 못하면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맡겨두면요, 인자와 진리를 지키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하나님이 그 앞길을 다 지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이후에도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전쟁이 날 때마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그 어떤 왕보다도 추앙받는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서 3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너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나간다면 우리의 현실의 삶을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앞길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순간순간 살아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와 진리를 지켜버리면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삶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또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의 삶이 적용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열매가 무르익어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부터 우리의 맡겨진 삶을 충실하게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품고 살아나간다면 때가 되면 반드시 무르익는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일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낙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무르익는 열매, 우리를 준비시켜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 열매를 기대하면서 끝까지 참고 견디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버리고 또 하나님의 또 사랑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명철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지키며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말씀을 지키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